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율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와 하갈에게는 공통점과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죠. 공통점은 언뜻 보기에는 아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갈과 또 사라 이 두 사람의 구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또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둘 다 아브라함의 아내요 또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라에게는 분명하지만 하갈에게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사라에게는 있었지만 하갈에는 없었고요. 그 후손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마엘은 일평생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것 같고 유사한 것 같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가 전체 한 6,60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사기를 당한 많은 분들이 너무 상심이 크고 또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암담한 그런 시기인데요. 계약 초기에 문서도 똑같고 또 계약 조건도 똑같고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들고 보니까 결국 사기예요. 정상적인 거래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세입자들을 속이고요. 처음에는 전혀 무탈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믿었던 소망이 무너지는 것,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극명한 차이점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참 자유와 그에 반해 유사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참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 유사 제품, 불량식품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짜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 자유를 참과 거짓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것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이게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거예요.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 국경에 러시아 그 가게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그 공산품을 파는데 별걸 다 팔아요. 거기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한 3만 원인가 샀어요. 한 10분의 1 가격입니다. 한국의 10분의 1. 그런데 그 시계를 왜 샀냐면 진짜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 2년 쓰고 버렸습니다. 진리를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사고 안 사고 혹은 뭐 전세 사기 엄청난 개인에게 큰 문제지만 이 땅에서 전세를 살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금은 순도 99%만 돼도 99.99만 돼도 순금이라고 하지만 진리는 99.9999가 아니라 0.0001%도 부족해도 그건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비슷하거나 꼭 같은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예 진리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바울 당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유사 진리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당시 유사 자유의 배경은 율법으로 복음을 대체하라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율법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
율법은 철저히 인과율이고요, 도덕률이고요, 인과응보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심었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맺고,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철저히 인과율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복음이 오기까지는 그것이 필요했던 적도 있어요. 그것이 선생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기대감과 복음에 대한 그 희망, 또 복음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이 이미 이 세상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아닌 율법을 추구하며 율법의 기능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유사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 취급을 하죠.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또한 안식일 준수. 이미 주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뛰어넘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의 개념으로 돌아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고, 율법 준수.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사종교예요. 그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종교에서는 이콘을 고수하고 있고, 또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대로 왔다고 해서 성상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유사 신앙입니다. 하갈의 경우가 그래요. 하갈은 29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30절에 하갈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아니에요. 끝까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종교나 철학이나 사회적 통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대 담론들이 그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 개인이 진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개인.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주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거시경기를 개인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성평등, 낙태,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이 다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양성애, 성매매, 이 모든 기준들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유사종교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존주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두 종류가 있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인주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과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내 시간이 다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정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공정이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는 그 현상들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자신의 존재감을 그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심적 자유와 평안을 또 기쁨을 얻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유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사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 진리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오직 나의 영적 유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5년,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개인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대주의가 유사종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상대주의.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너무 쉽게 바뀌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을 두 가지를 서로 중용해서 또 두 가지를 합의해서 합리적인 사고라는 그 이름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 혼합된 어떤 기준, 그 어떤 중용의 기준을 내세워서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유사 진리들이 문제냐? 유사 진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흔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 정체성, 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 의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다. 이게 개인주의, 상대주의가 낳은 이 시대의 유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복음과 율법. 바울 당시 복음이 진리고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 오히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눈에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성상, 또 보이는 제사제도, 보이는 제사장, 보이는 율법 그 조문들, 또 손에 잡히는 그런 전통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잣대라고 하죠. 잣대. 어떤 우리가 뭐 좀 어렴풋하게 어떤 것을 계산할 때는 눈찜작으로 하잖아요. 대략 한 몇 미터, 대략 한 몇 센치 이렇게 어떤 대강의 수치를 계산하지만 초정밀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자를 갖다 대죠. 더 자세한 기준, 더 정확한 기준의 잣대를 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큼직큼직한 일들, 대강하고 대충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의 교육이나 또 우리는 경험치 가지고 대충 이렇게 지나가요. 큰 고민 없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이 일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을 들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잣대예요. 그 잣대에 비추어서 그것이 넘어가느냐 적게 넘어가느냐 부족하느냐 넘치느냐 그 잣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용서 절제 이 모든 부분에 잣대를 성경적인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서 넘치면 이게 좀 줄이고 부족하면 좀 늘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한순간 한순간 풀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될 것인가? 복음의 잣대를 될 것인가? 성경은 하갈로는 희망이 없어요. 하갈이 이 시대 모든 인생들의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라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안에 구속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부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극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난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는 개인주의로는 상대주의인 가치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복음이 우리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수혜받은 자예요.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진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온갖 가짜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내용.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의 존재가 복음을 가진 자의 영적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외적인 것들은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온갖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준수를 날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수혜자예요.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유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 이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로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알고 또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시대의 변동을 지켜보는, 그러면서 받은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이 진리로 세상과 유혹을 견뎌내며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유사자의의 유혹이 또 충동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어넣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어떤 통념,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더라. 저거 해야 된다더라.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그 기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절대 기준, 궁극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 이 기준에 준해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이 주는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동하는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